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사모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리들의 향함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오늘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문을 주님 앞에 서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또 첫 번째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그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끝에 삶이 마무리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쁘고 또 즐거우십니까? 우리들의 일상 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일들이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행복감들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읽은 이 시의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시는 언제나 시편의 시는 기도이고 또 찬양이니까 기도와 찬양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1절에서 3절까지 지존자요라고 합니다.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이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을 때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보다 더 아름다운 선이 없을 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더 높고 또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 없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그의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찬양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시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분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 여기서는 시편금, 비파, 수금 모두가 다 현악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 자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연주하다, 무엇을 튕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모든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립니다. 주님의 인애, 사랑, 자비, 언약 등을 말하는 헤세드죠, 인자하심이. 또한 이 알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가드인데요, 나가드가 뭐냐면 내 앞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주님의 자비, 사랑, 그 언약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인애, 긍휼, 열심, 열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참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 삶에, 내 정면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난다, 승리한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성실하신 백품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정말 해주신 모든 것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 성실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때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에무나가 표현될 때는 뭐냐?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게 눈을 떠요. 저녁에는, 밤에는 잠자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안식일이고, 이 시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날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이렇게 보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요. 안식일을 통해서 매일을 안식일처럼 너희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안식일 제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예배자로 보냈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일의 예배가 끝나면 축도와 함께 우리의 진짜 예배가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안식일에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이렇게 현재적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으니 아니라 하셨으니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억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떠오르는 이 아침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돌보심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뭐가 된다는 거냐면 생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생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과거의 행적들로 인해서 나는 지금 뭐합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이 나의 기억이 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의 나를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 그렇죠. 늘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지나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한 눈이 떠져야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온 일들을 보니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높이 외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본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사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존자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내 눈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생각이 주님이 하신 모든 섭리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말과 깊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깊고 높습니다.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습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걸 어떻게 본 거죠? 이걸 어떻게 들은 겁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높다고 하여도, 또 요즘에 AI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주고 또 우리의 상상력과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눈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일 겁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많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직 눈뜨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르라는 말을 썼어요. 마르라는 말은 살갗입니다. 살갗.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살의 사람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내 육안으로 만족 삼고 기쁨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 무지한 자라고 하는 케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보를 뜻하는데 아직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일에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눈뜬 사람입니다. 눈 맑은 자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열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 악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풀같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겉모술수를 쓰고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뜨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잘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번성하고 또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흥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번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이란 단어 언어를 살펴보면, 어원을 살피면 그것은 파괴되고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다가 아니다라는 거고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안식일에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향해 지존자입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할 때 9절에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당신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께 대해 눈뜨지 못하고 원수처럼 등 돌린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부조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의 결론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패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었으니 실패합니다.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결론은 피할 길이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벤이라고 하는 이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비껴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결국 그의 결론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찬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론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답니까? 오늘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일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러나 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반면 악인들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께 안식일에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어떤 정도요? 들소의 뿔처럼. 들소의 뿔이 얼마나 강하고 또 높습니까?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케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대체로 케렌 할 때는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눈이 떠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뿔이 높아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대요. 기름의 신선함, 벌써 맛도 다르고 그리고 삶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선한 기름 말할 때는, 기름이 신선한 것이 내게 있었다라고 할 때 얘기는, 이것은 풍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뿔은 힘을 말하고 여기 기름은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과 풍성함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감사,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인해서 내 힘, 내 풍성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이루어진 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응받는 것을, 깨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내 눈이 보고, 아멘, 내 귀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귀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고 내 눈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에 눈뜬 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의 문을 열면서 아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놀랍고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내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내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죠. 보는 이 말은 나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너머의 세계를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아서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 내 귀가 열리기를,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한 바라느냐? 성령님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들은 풀처럼 번성하고 악인들은 화무 11홍처럼 자라난다고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12절에 그에 반해서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는 풀이고 악인들은 풀이고 의인은 종려나무입니다. 뭐 나무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죠. 생명을 다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종려나무는 비유입니다. 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의 어원이 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똑바로 세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똑바로 선자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바르게 서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뿌리가 단단히 박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의인들은 곧게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하나님께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초두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진액은 어디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액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3절 그 까닭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내가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고 자라납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뽑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붙어있는 이유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이 나무들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듯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그들은 영적인 주님의 열매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날마다 결실을 맺습니다. 진액이 풍성하다. 소유한 모든 것들이 부유한 기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초록 색깔 번영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에 찬송시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시는 일들, 이게 정직 아닙니까? 우리가 정직하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말한 대로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신실한 분이 없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정직함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바위 되심, 주님이 바위라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입니다만 바위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바위를 통해서 나의 은신처를 본 겁니다. 내 앞에서 막아주시고 숨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바위를 통해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바위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통해서 느끼는 그 안정감, 평안함, 안식일에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선포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면에 두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1절에 3절에 있는 알리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내 삶의 정면에 둡니다. 내 앞에 둡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질 때 이것들보다 더 앞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 계신 분들, 그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이 나가드라는 말에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삶으로 증명합니다. 이 나가드란 말에 명백히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함께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해내는 멋지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또 어제 기도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의 꿈,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공부의 목적, 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 수술을 받은 김기관 집사님의 어머니 강복금 성도님 위해서 그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치유가 순적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재윤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뜬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눈 맑은 자로, 귀 열린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